좋은 군사가 충성을 하면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군사는 복음과 함께 참아야 함. 8절로 13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가르치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친자가 아니고 전도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디모데에게 참 얼마나 이 관계가 좋습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 가정에도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들처럼 바울을 잘 받들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겨준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 군가에는 첫 번째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좋은 군사가 되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절적으로 지금 많은 열매들이 막 나오는 그런 중입니다. 요즘 뭐 초월해서 있는 것 같아요. 온상제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수박 참외는 이 여름이 아니면 7월, 8월 달 아니면 먹지를 못하고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뭐 한겨울에도 나오니 좀 그렇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어디 마트에서 포도를 사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얼마나 돈만 버리고 막 갖다 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맛있어야 좋다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맛있는 거고 좋은 군사는 좋은 열매를 잘 맺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떨어져 가지고는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늘 커야 해요. 예수님 안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꼬로 말씀. 그걸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좋은 군사가 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동행, 동거, 동식, 동침. 예수님하고 동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부정한 거 아닙니다. 언제고 예수님하고 동침하시면 좋아요. 동침을 하니까 육신으로 생각하시지만 영으로 동침해요. 영으로.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약한 군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우리 스스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숫자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마귀는 육수, 우리는 오수인데 오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로 끝나는 겁니다. 육이 될 수가 없어요.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가 육되는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칠 대신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아까 우리 처음 찬송가에도 그랬죠. 믿는 사람 풍경 같은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가 되려면 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거 얼마나 이거 크고 깊은 건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 심령이 밝고 맑고 기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해서 늘 마귀와 싸워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기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절에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랬는데 신실해야 된다. 신실은 구역에는 충성이라고 나오는데 충성. 구역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이게 우리 바른 성경은 신실로 번역을 했는데 자, 신실이나 충성이나 같은 뜻인데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하는 사람이 신실한 성도가 돼요. 그래야 그 복음운동 우리가 지금 세워나가는 이 진리운동, 복음운동이 성공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너에게 놔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안양 동국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94년, 97년 1997년 포천 진성교회로 이제 공부 중에 단독 목회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성별 예배를 해주셨어요.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게 충성된 자라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군사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군사, 청년은 청년으로서의 군사, 장년은 장년으로서의 군사라. 이북에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소년 군단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뭐 4살 때부터 군단에 훈련, 4살 때부터. 보니까 미국 남자를 찔러 죽여라! 죽이라면서 어린 것들을 그거를 시켜요. 군사훈련. 그러니 훈련을 얼마나 잘 받기. 그 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 야 우리도 하여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까 맡은 자에 요구되는 것은 구역에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고 구할 것이 충성이라.
충성된 성도라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이것도 진리입니다. 어느 회사도 충성된 사람 쓰지 충성되지 못한 사람 안 쓰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쓰는 거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 쓸 수가 없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그저 좀 부족해도 다 써요. 근데 만약에 IMF 같은 이런 위기가 온다. 그러면 맨 먼저 커트 당할 사람이 누구겠죠? 불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불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계속 쓰지만 불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언제나 우리가 어디서든지 충성된 일꾼이 되고 진실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네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젊은이가 군대에 가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다 죽어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강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것을 전인교육장이라고 해요. 전인교육장. 사람을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성숙시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그렇죠? 군인 가면 고난도 있지만 상당히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강해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늘 집에서 마마보이처럼 부모님 품 안에서만 있던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좀 사람이 좀 되는 것 같아. 좀 만들어져갖고 전인교육을 시켜가지고 별걸 다 시켜요.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철조망 통과, 뭐 찌르기, 달리기, 던지기, 뭐 별걸 다 하잖아요. 그게 그 훈련으로 만들어갖고 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매일 매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 연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나가. 그런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고난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것만 보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전에 그것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구역에는 부끄러움으로 나와.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참으셨다.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난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또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을 들여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사실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바꾸어 가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 세상 것은 썩을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건강, 재능, 물질, 자 이거 다 지금 바꿔가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내 영광이 얼마나 될까 늘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참으로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다 참으셨는데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다른 말로 하면 상급도 없습니다. 그 받은 게 있어야죠.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내 목마른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그들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네, 군대를 비유로 해서 말씀했습니다. 군대 복무하는 군대 생활하는 사람, 군복무라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 일상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군대 간 사람이 자기 애인 왔다고 해서 삐리리 낚아가지고 뭐 마음대로 가서 뭐 피자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돌아다니 데이트하고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보통은 다 보내준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이게 이만큼 자기 생활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가정일, 직장일 다 제쳐놓고 그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예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게 바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그랬죠. 이는 군인으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모집한 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기쁘게 하려면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현모가 군대 가가지고 운전을 배웠대요.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뽑혀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왔다 그러죠. 대전에 왔는데 스타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스타 차면 군대에서 대단한 놈이에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 별이에요. 별 하나면 준장입니다. 준장. 2개가 소장, 3개가 중장, 4개가 대장 이렇게 나가는데 별 하나면요 그 무궁화가 얼마나 그 밑에 많고 바풀떼기 그러나요? 그 소위 중이 그 바풀떼기가 얼마나 많고 그 얼마나 그 별 하나 딸라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차 운전병이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나귀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막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모가 준장 딱 태우고 가면 전부 경례, 전부 웬만한 사람은 다 경례하게 돼 있다고. 또 앞에다 별판이 있어요. 별판 딱 차에 별이 딱 있어가지고 차가 가면 그냥 군인들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고 지금 부탁을 했는데 자리가 좋지만 거기서 또 믿음 안 지키면 안 돼요. 나귀가 뭐 사람들 쫙 타고 보니까 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좋아가지고 예수님 탁 떨어뜨리고 지가 막 가면 좋아하겠어요? 이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늘 예수님을 우리 태우고 다녀요. 예수님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깨에 태우고 다니든지 등에 태우고 다니든지 그러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잘 모시고 다니는 그것이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그걸 가지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좋은 군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절 읽어보세요.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예, 규칙대로 해야 된다니까. 규칙대로. 여기는 이제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나 스포츠 운동이 많잖아요. 요즘 지금 월드컵 한다고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어쨌든 운동 축구할 때도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에 어긋나면 처음에 받는 게 뭐죠? 경고 받는 게 노란 거 보고 영어로 뭐라 그래? 옐로 카드죠? 옐로 카드. 그 다음에 퇴장은 빨간 거 레드? 예. 한번 반칙하면은 옐로 카드를 내요. 뭐라 그러면서 너 이제 다음엔 너 퇴장이야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안 하면 어느 경기서든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규칙대로 해야 된다. 여기 그랬죠?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제일 좋은 게 마라톤이나 다름질이 다름질. 제가 가끔 얘기하면 86년도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인천의 선수하고 인도 선수하고 2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인도 선수가 인천의 선수의 라인을 밟았어요. 그것이 녹화에 찍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격당하고 임춘혜가 은메달이었는데 금메달이었다. 모태범 있죠? 모태범도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독일 선수 제일 빠른 선수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인코스로 가다가 다음에는 아웃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깜빡해가지고 인코스를 또 갔단 말이에요. 그게 실격이에요. 그래갖고 모태범이 또 금메달이가 났잖아요. 이게 규칙대로 안 하니까 면류관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금메달이 면류관과 같은 건데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정해둔 이 규칙, 법, 말씀대로 해야 우리에게도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충성된 좋은 군사의 상급. 아까 5절 하반절에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는다. 여기는 말씀 법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지 못하지만 좋은 군사는 말씀 법대로 하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군사로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면류관 몇 개씩 받고 다른 교회 성도들은 혹시 못 받아도 우리 성도들은 다 받고 영광스럽게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 면류관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다 잊혀지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섭취를 받는 것이 같다. 예, 신령한 양식을 먼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좋은 군사의 상급 두 번째는 신령한 양식을 자기가 먼저 먹는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살리려면 자기가 먼저 먹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예, 그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시신령이 기쁘게 돌아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악령들까지도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네, 여기 내용은 세상에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이름은 인격이고 그 인격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나가서 한때 많은 어떤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좋은 건 하늘나라에 너의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그것을 세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들이고 마음들이고 물질들이고 시간들이고 충성한 것들이 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에 그 영광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성경이니까 아마 저때 이 비디오가 있다고 하면 너의 행위가 비디오에 다 찍힌 것으로 기뻐하여라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행위가 다 비디오에 찍힌다. 특별히 선한 일 찍힌 거 그걸로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예,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좋은 군사의 상급입니다. 총명이라는 것 지금 새벽에 잠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총명이라는 건 배워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그래서 그걸 식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 잘 무슨 사건이 생기면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수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러나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자, 우리 심령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걸 가지고 총명 있는 성도가 돼서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가 뭔지. 우리 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된장인지 뭔지 분별도 못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지 않을 일인가 그걸 잘 분별하려면 바로 이 청명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을 하면 이 청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얼마나 청명한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청명을 주셔가지고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왕 네 사람을 섬기는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벨드사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네 왕을 섬기면서 총리로 지낸 총명한 그런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 청명한 성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상급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절로 13절 좋은 군사는 복음과 함께 참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내 몸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중년을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뭐라고요? 핵심, 말하자면 중심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그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죽으시고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바울이 이걸 바로 깨달아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그랬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참 신기하게 이 복음은요, 아무리 없애려고 가두고 죽여도 거기서 또 막 더 싹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의 밀처럼 하나의 밀을 심으면 여러 가지가 막 나와가지고 여러 알맹이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기독교 박멸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들 했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각 나라 왕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기독교 박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더 왕성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더 마치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원 단어의 뜻이 다이나마이트와 같다는 것.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도 늘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사함 받는 은혜, 부활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 이걸 늘 기억하라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찾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것이다. 예, 택함 받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참고 이번에는 택함 받은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구원받은 택한 백들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죠. 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면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이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얻게 하라.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매달 이런 세상 영광은 이제 없어져요. 썩어지고 잊혀지고. 그러나 이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이걸 함께 얻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다른 성도님들이 좀 부족해도 오래 참아주는 게 좋아요. 잘 참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침내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11절로 13절은 주님처럼 참고 신실해야 함 했는데 11절 읽어보세요.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닐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심했는데 자, 우리도 주님처럼 참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1절로 13절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확실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죽었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은 내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네요. 갈라디아 5장 24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존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구역의 눈통에 구역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은 내 죽음이라고. 예수님이 괜히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예수님 혼자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건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게 말로도 부인하지만 행동으로도 부인하는 행동하는. 그러면 주님이 부인한다. 13절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잘 참고 신실,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참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참고 택한 모든 성도와 함께 구원 얻기 위하여 참고 구원 얻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사함받고 구원 얻고 또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영광을 얻도록 참고 우리 예수님처럼 신실하도록 생활하면서 잘 참으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자격, 좋은 군사의 상급, 좋은 군사는 복음과 함께 참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